도대체 진리가 뭐냐? 성경에서도 진리의 문제를 깊게 다루고 있다. 특히 고대 로마 시대에 한 높은 관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부분은 읽는 이로 하여금 진리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끔 만든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로마의 법정에 세운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형 판결을 내리고 싶다. 당시 이스라엘을 담당하던 로마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를 신문한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질문에서부터 시작한 그의 신문은 나사렛 출신의 가난한 목수 청년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나는 진리를 증명하기 위해 태어나서 이 세계에 왔다라고 말한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요한복음 18장 33절부터 38절. 그러자 빌라도가 말했다. 진리가 무엇이냐? 청년 예수는 진리가 무엇인지 대답한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가 말하는 아버지는 하나님을 의미하는데 그 하나님께 가는 방법이 오직 자신이기 때문에 자신을 진리라고 말한 것이다. 결국 궁극적인 진리의 방향은 하나님인 것이고 그곳으로 가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라는 것이다. 이게 성경의 핵심 내용이다. 그래서 성경을 기쁜 소식이라 하는 것이고 즉 복음이라 하는 것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7절.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진리에 대해 알기 위해선 예수의 삶을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예수의 삶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하양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인카네이션, 신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은 시작부터 하양성의 삶을 사셨다. 그분은 집요하게 낮아지는 길을 가리키셨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20장 26절부터 28절. 결국 낮아지는 것은 십자가의 길이다. 예수처럼 낮은 곳을 지향해 살아간 발자취다. 제자란 낮아지는 길을 가시는 예수님을 쫓아 그분과 함께 새로운 삶에 들어가는 사람이다. 복음은 상향성 중심의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기본 전제를 근본적으로 전복시킨다. 이것은 충돌을 야기하는 동시에 사회를 뒤흔드는 도전이다. 하향성은 신적인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며 또한 그리스도의 길이다. 바로 이 신적인 생활 방식이 우리 주님이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는 것이다. 예수는 그 누구보다도 하향성의 삶을 살았다. 가난한 자, 소외된 자, 갇힌 자, 억울한 자들을 찾아다니셨고 언제나 그들의 손을 잡아줬으며 같이 웃고 웃으며 식사하셨다. 삶의 마지막 순간 그는 가장 치욕스러운 방법으로 가장 낮은 곳에서 모든 사람들의 멸시를 받으며 죽어갔다. 나사렛 시골 어촌에서 사셨던 그분의 전생에는
상향성을 전적으로 거부하는 일생이었다. 그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 7절부터 8절.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중심부에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자신을 낮추어 복종시킴으로써 자신의 신성을 계시하기로 선택하셨다는 신비가 있다. 하나님은 과거 수세기에 걸쳐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택하여 구원의 말씀을 전파하셨을 뿐 아니라 이 소수의 남은 자들을 택하여 자신의 약속을 성취시키셨으며 또 한 갈릴리의 이름 없는 마을에 사는 비천한 여인을 택하여 말씀이 거하는 성전이 되게 하셨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결국 도시의 외곽에서 치욕스러운 죽음으로 생의 종말을 고했던 한 사람 안에서 자신의 충만한 사랑을 나타내셨다. 사실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셨던 그분은 조그맣고 연약한 아이로 자신을 나타내셨다. 그리고 애굽의 피난민으로 순종적인 청소년으로 또한 평범한 어른으로 세례자 요한에 참여하는 제자로 몇몇 소박한 어부들이 추종하던 갈릴리의 전도자로 죄인들과 더불어 먹고 낯선 자들과 함께 대화했던 사람으로 소외당한 자로 혹은 죄인으로 나사렛 예수의 전생에는 상향성을 전적으로 거부하는 일생이었다. 높은 곳에는 진리가 없다. 새로운 세계 질서를 향해 나아가는 신자유주의의 그럴듯한 미명 아래 우리 시대의 삶은 효용과 부의 증대 그리고 자본의 극대화를 향해 달려가는 악마화가 되었다. 자유주의의 이름만 남았을 뿐 정작 그 사회를 살아가는 이들의 자유는 찾을 수 없게 되었다. 우리의 삶은 성공을 향해 끝없이 달리는 상향성의 삶이 되어버렸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것이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설득당하고 있다. 이 결과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능력을 박탈당하고 가정을 잃고 삶을 잃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보자면 현재의 신자유주의에는 자유가 없다. 다만 효용과 부의 증대, 자본의 힘만이 있을 뿐이다. 사회에서 높은 곳으로 대변되는 성공의 길에 올라가지 못하면 그것은 실패이며 슬픔이 된다. 한병철 작가는 그의 저서 피로사회에서 이렇게 말한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알게 모르게 피로사회에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상향성의 시대에서 시민들은 언제나 피로하다. 끊임없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사람들의 일상은 피로 그 자체가 될 수밖에 없다. 이들의 삶은 제로섬 게임인 승리하거나 패배하는 이원론적 삶이 되며 승리는 주위의 이상에 부응한 것이며 패배는 각자의 모자람 때문이 된다. 승리는 무엇을 주는가? 일시적인 만족감과 영원한 허무감을 준다. 성공으로 마음은 채워질 수 없다. 우리는 자유를 갈구하며 돈을 찾고 명예를 찾으며 높은 곳과 더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가지만 그곳에는 자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높은 곳에는 진리가 없다. 단지 부와 가난은 생활의 편리함과 불편함뿐이다.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한다. 낮은 곳에 자유가 있고 그 자유는 진리로 향한다. 완전한 참 자유는 하향성을 통해서만 발견할 수 있다라며 하향성에만 존재하는 자유 이야기를 시작한다. 낮은 곳에 자유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왜냐? 바로 본인을 진리라고 소개하신 예수가 낮은 곳을 향했기 때문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위대한 역설은 완전한 참 자유는 하향성을 통해서만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셨고 종의 신분으로 우리 가운데 사셨다. 하나님의 길은 실로 낮아지는 길이다. 도대체 왜 그럴까? 왜 예수가 갔던 낮은 곳에는 자유가 존재하고 그 자유는 진리로 향할까? 그것은 낮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가장 깊은 진리는 가장 깊은 사랑을 통해서만 열린다. 예수라는 시골 청년이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낮은 곳으로 직접 가서 그들과 함께 했던 것은 사랑 때문이었다. 다른 무엇도 아닌 바로 사랑이다. 2000년이 훌쩍 넘었지만 예수라는 시골 청년의 죽음 이후에도 사람들은 진리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해왔다. 욜로라는 단어가 요즘은 한 번 사는 인생이니 마음껏 너 안의 욕구와 욕망을 채우라는 의미를 갖지만 과거 있었던 욜로는 한 번 사는 인생이니 진리를 추구하자는 의미였다. 수없이 많은 철학자들과 사람들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갈구했다. 세상 대부분의 종교는 진리에 대해 이야기한다. 자신들의 가르침에 진리가 있다는 것이다. 위대한 소설가 톨스토이는 가장 위대한 진리는 단순하다라고 말한다. 다양한 사람들이 진리에 대해 말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정말 단순하다. 낮은 곳에 자유가 있고 진리가 있다. 오직 사랑에 의해서만 우리는 낮은 곳으로 갈 수 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질문이 우리 인류가 언제나 풀지 못했던 영혼의 숙제였던 것처럼 진리에 대한 추구도 사실 같은 맥락이다. 많은 사람들은 진리를 추구하는 삶을 살길 원했기 때문이다. 진리라는 것은 결국 옳고 그른 것을 구분하는 기점이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는 지표다. 성경은 이에 대해 놀라운 답을 내놓는다. 사랑하라. 그리하면 낮은 곳으로 갈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는 진리가 있다. 살아있는 그리스도가 되어라. 지금 여기에서 살아있는 그리스도가 되어라. 낮은 곳에 진리가 있다. 오늘은 여기서 이만 줄일까 합니다. 평온하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